474페이지 사무엘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감마를 빼앗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를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채워 그 주위를 세상하고 모압 사람이 다윗에게 복을 받으리라. 요압의 아들 소바와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700명과 보병 1만 명을 사로잡고 백명을 상관하고 다윗이 나발의 혀를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와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에 아버지를 대며 아람 사람이 다윗을 죽이며 조공을 바칩니다. 다윗이 여호와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이 신복들이 가진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말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리가 그의 아들 요람을 다윗과 그에게 hun련하고 축복하게 하였지. 이는 하다데셀의 도구와 생명이 부르되 다윗이 역사를 속에서 미치는다. 요압이 높은 것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아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고와 하다데셀에서 인자권과 같이 죽였으나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친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위해 모든 에돔의 수비대를 위해 에돔 사람이 사는 다윗의 권세이니라. 다윗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스로의 아들 요압은 군사관이 되고 알리의 아들 사독이 사관이 되고 아히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요의 아들 그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관록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관록은 뭐냐? 어떤 일에 대한 상당한 경력으로 생겨나는 위험이나 권위, 때로는 내가 어떤 일을 오랫동안 하고 열심히 하면 경험치가 쌓이는데 그 경험으로 인해서 생기는 노하우하고도 관계되는 일인데 근데 노하우는 조금 다른 것이 관록은 거기에 권위라고 하는 것이 덧붙여지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한 인간이 이런 표현의 대상이 된다. 그 사람에게서 관록이 느껴집니다. 관록의 정치인입니다. 관록 같은 얘기들이 제법 많이 하거든요. 이런 표현이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실력이 있다는 증거이고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표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표시가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다윗왕 8장의 승리를 가득 쓸어 담고 있는 다윗의 얘기를 읽으면서 관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신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지금 이 역할을 가진 다윗을 보면 다윗에게서 관록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그가 해내는 일들을 보면 관록이 느껴진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뭔가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그걸 관록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관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경험치입니다. 그 일을 오래 하고 나면 굳이 누구에게 뭘 안 물어봐도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내 힘으로 능히 해놓을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것에 관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관록이 내게 붙었다 하는 것이 안 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데 실력이 안 늘고 그게 뭘 안 봐도 저절로 되는 그런 경지에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내 스스로 이제는 관록이 나한테 붙었구나. 내가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 생각할 때 또 하나는 딴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 스스로가 나에게 있는 관록으로 인해서 진짜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 하나님께 의지하는 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이 표가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교회 어딘가가 금이 가 있다고 한다면 비 한 번 왔다고 물 줄줄 새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1년, 2년, 3년 그 자리에 계속 비가 스며 들어오다 보면 어느 날 그쪽으로 비가 줄줄 흐르는 날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줄 모르면 실제로는 그게 내 노력의 결과, 내 실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작았던 틈새가 점점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관록의 신앙이 되기보다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 묻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힘들었던 그 수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이제 다 끝나고 아주 신나는 수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가는 데마다 이기고 싸울 때마다 이기고 감히 나를 대적할 사람이 없고 소문 듣고 쫓아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우리는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삶이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이기는 사건들 속에서 이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첫 번째 정복한 나라가 어디냐? 블레셋입니다. 왜 블레셋을 주겠을까?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블레셋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다윗이 제일 수치스럽게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고 연명했던 데가 블레셋입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을 제일 먼저 칩니다. 그 블레셋을 다 친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메덱 암마라고 하는 성을 쳐서 빼앗았다 그렇게 하는데 이 메덱 암마라고 하는 성은 역대상 18장 1절에 보면 가드와 그 동네를 뺏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가드가 이스라엘에서는 남유다 쪽에 가장 가까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가드와 그 동네 안에 속한 어떤 성이 메덱 암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동네를 그 다음 치러가는데 이 모압을 굴복시키면서는 다윗이 좀 특별한 방법을 씁니다. 이 특별한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을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그냥 전쟁할 때 사람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쟤 가지고 죽였어요. 뭐냐? 여기 보니까 두 줄 한 줄 길이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평균 신장 한 줄이면 평균 이하, 두 줄이면 평균 이상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이상 되는 사람은 다 죽인 겁니다. 왜요? 고개를 다시 들지 못하도록 다시는 칼 들고 우리하고 싸우자 그거 못하도록 모압을 그렇게 아주 폭력적이고 어쩌면 야만적으로 좀 야비하죠. 키까지 재가지고 죽였습니까? 근데 모압이 이렇게 야만적인 그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예단부터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 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리고 또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야 너 모압 족속 싹 다 진멸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 남기고 그리고 또 눈에 좋은 것들을 남겨놓고 하나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또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줄로 세워서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는 이런 야만적인 공포 통치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모두 다윗에게 와서 종이 되었다. 오늘 2절의 그 부분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종이 되어서 조공을 드렸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같은 나라가 어디냐?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있는 나라인데 3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이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은 이 이름이요 전부 다 대단히 지저분합니다. 하나도 깨끗한 이름이 없어요. 르홉은 무슨 뜻이냐면 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명사로는 어떤 뜻이냐면 창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르홉, 창녀. 그리고 소바는 거품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거품. 그리고 하다데셀은 하닥이라고 하는 게 폭풍의 신이거든요. 근데 에셀이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폭풍의 신, 하닷이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 연결되어 있는 이름 중에 한 가지도 깨끗하고 괜찮은 이름이 없습니다. 다 이방신과 연결되거나 창녀, 더러운 것과 연결되거나 거룩한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름입니다. 이 하다데셀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 지역을 어디로 보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보면 헬몬산이라고 합니다. 헐몬이라고 하고 헤르몬이라고 하는데 이 헐몬산은 그 산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눈 덮인 그 산 꼭대기에서 물이 녹아서요. 계속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그 물이 어디까지 가느냐? 갈릴리 호수까지 연결되고 갈릴리 호수에서 또 요단강으로 계속 사해로 또 흘러가고 그렇게 물이 계속 흘러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유브라데 강을 자기의 세력 안에 넣기 위해서 싸우러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그를 쳐서 고병 2만 명, 또 병거 1,700대,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은 발목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다메섹의 그 아람 사람들이 이를 구하러 쫓아나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이 다윗이 끝까지 싸움하러 가지 않아도 죽기 위해서 와줬으니까 그 원자리에서 다윗이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람 수비대를 그리고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받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 하닷에셀의 그 고을에 있는 두 고을 이름이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면 두 개의 고을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에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습니다. 아멘. 지금 다윗이 왕이 된 이 시대는 우리가 도구적인 걸로 보면 어떤 시대인가 하면 철기 시대입니다. 철기 시대. 그런데 철기 시대라고 해서 철만 쓰느냐 그렇진 않죠. 그래서 여기 지금 놋을 굉장히 많이 빼앗았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가 겹치고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놋으로는 전쟁의 기구는 만들지 않았지만 일상적으로 쓰는 기구는 놋으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두 고을이는 베다와 베로데는 이 뜻이요. 베데라고 하는 동네는 신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신뢰. 그런데 베로데는 무슨 의미가 아니라 먹는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신뢰를 다 먹어치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 성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건데 여기에 신뢰를 먹어치운다는 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라고 하는 것 자체를 찾아볼 수 없는 땅이 바로 하닷에셀이 다스리는 그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역사하고는 반대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하고는 하나도 일치하는 것이 없는 땅, 그곳이 바로 이 하닷에셀이 다스리는 땅이었다고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뢰가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신뢰를 만들어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생명이 없는 땅에 믿음을 심고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그 신뢰와 생명을 창조해내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6절 그냥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제 이기면서 실컷 좀 즐겨라. 그렇게 해서 이기게 하셨을까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다윗을 이기게 하신 건 단순히 그냥 상으로 그동안 애썼으니까 이제는 승리하자. 그게 아니라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앞장에서도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은 약속의 주인공답게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다윗의 승리에 동참하고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삶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의 승리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많은 나라들의 그 도시들 이름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한 번 더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9절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하만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여기 보면 하맛이라고 하는 그 왕 이름이 나오는데, 하맛이 이름 뜻이요, 욕구라고, 탐욕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욕구와 탐욕. 그럼 자기 아들 도이, 이 도이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조롱, 반항, 실수, 그렇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맛이라고 하는 건 지역이죠. 죄송합니다. 하맛 지역은 욕구, 탐욕이라는 뜻이 있고, 그의 왕 도이는 조롱, 반항, 실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군대를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냈다고 하는데, 요람의 이름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는 고귀하다, 지고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왕의 이름은 조롱, 방황, 실수고, 그가 다스리는 그 하맛이라고 하는 동네는 탐욕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 아들은 여호와는 존귀하다, 그런 뜻이 있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백성, 생명이 있는 백성, 믿음이 있는 그 백성이 황량한 땅, 탐욕의 땅, 실수하는 땅, 죄를 짓는 땅,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모든 땅을 다 점령하고 사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이 하는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힘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면 거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그 주변 동네들을 다 정복하는데 이름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곳,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곳,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리들을 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리, 믿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순전한 믿음의 자리로 바꿔가는 그 승리가 다윗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다윗이요, 전쟁하면서 한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뒤에 건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앞에 게 중요합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드렸다는 건 다른 걸 드렸다는 얘기입니까? 안 드렸다는 얘기입니까? 드렸다는 얘기죠. 참 또 하나 다른 건 뭐냐? 다윗이 그동안에는 다윗이 전쟁 한번 할 때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장면이 늘 같이 나왔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나는 뭐 이렇다 저렇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도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말은 하나도 없는데 다윗의 행동 하나를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여러분, 여호와께 드렸다 하는 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 손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으로 구별해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말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합니다. 말 다 필요 없습니다. 다윗은 말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삶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고 하나님은 내 주인이라 하는 사실을 자기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말 많이 하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는 행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구조를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 쭉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통치를 대단히 적절하게 잘했다 다 칭찬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창민들을 적절하게 지배 구조를 나누어서 잘 분배를 했습니다. 통치가 잘 되도록 나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틀 안에 전체 그 가나안 땅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다 그 안에 융합시키는, 통합시켜서 하나로 만드는 그런 제도들을 이 다윗이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분단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다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제 시간이 더 많이 흘러가면 통일은 우리한테는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한 10년, 20년도 너무 길죠. 10년 안에 통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서로 공유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만들려면 다윗 같은 지도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 말은 실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안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똑하죠. 대통령하러 나오는 사람 중에 무식하고 못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똑똑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온 백성 앞에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님이다 그런 말을 안 해도 되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움직여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대통령, 진짜 그런 사람이 좀 대통령이 되어서 이 통일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 빠뜨리지 말고 꼭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오늘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뭐가 걸리냐? 오늘 마지막 절 18절을 보니까요. 저는 이 절을 한 번도 그렇게 이상하게 본 적이 없는데 오늘따라 그렇게 보였어요.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 특별하게 이상할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과 원문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18절 뒷부분에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그렇게 쓰고 있는데 실제로 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대신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코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제사장이라고 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다윗이 자기 아들들을 이미 제사장 두 사람이 세워져 있지만 같이 제사장 일을 하도록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레위 지파입니까? 다윗은 레위 지파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승리로 하나님 앞에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100개를 주면 100개를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100개 중에 10개는 잘 못할 수도 있고 90개는 너무 잘하고 뭐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난 거죠. 다윗이 모든 걸 잘하는데 그 잘한 것 때문에 경계를 넘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약궤 옮길 때도 실제로는 실수했고 그래서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고 그 사랑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 욕심껏 하나님 앞에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전도 자기가 짓겠다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것도 거절하셨죠. 근데 오늘 이 장면에 있어서 자기 아들들을 대신을 세웠다는 게 제사장으로 세운 일은 앞으로 지금 당장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윗이 조절할 수 있고 다윗이 잘못된 건 나무랄 수도 있고 그러나 다윗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자신의 관록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도 다윗에게 있었다는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축 예수님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관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지금 경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아직 자신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윗이요, 지금은 긴장하고 있지만 긴장이 풀어지고 힘은 지금보다 더 커지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간격은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실제로는 별 볼 일 없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별 볼 일 없는데도 조금만 뭐가 잘 되면, 조금만 뭐가 내 마음대로 되면, 조금만 하나님이 잘 주시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별것도 아닌 내가 대단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약속을 받고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은행으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주간이잖아요. 예수님이 갔던 길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잖아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야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냐? 너는 시편 말씀도 모르냐? 다윗이 내 주 가서 내 주를 두 번이나 말했는데 그 주 중에 하나가 난 줄 모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가야 할 길, 내 관록이 아니라 내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요구했느냐? 그거 한 가지만 바라보고 가셨던 우리 주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지나오는 동안 약 30일 가까운 시간을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계속 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 가신 걸음을 확인하고 야, 이게 진짜 예수님이 간 걸음이고 그분이 우리한테 요구했던 거란 말이냐. 여러분 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여기저기 듣는 것하고 매일 그걸 연결해서 마태복음 28장을 처음부터까지 다 듣고 보는 건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여러분 걸로 누리시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지 않도록 말씀 앞에 깨어있고 성령의 일하심 앞에 우리의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실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 엄청난 승리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경계를 넘게 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다윗보다 훨씬 못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계를 넘나드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경계를 그어주셨는가 하나님 그 경계를 분명히 보고 하나님 앞에 사는 복 있는 자들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믿음이 없는 자리에 믿음을 신뢰가 없는 자리에 신뢰를 심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가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고 우리 찬송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일입니다. 4월 28일 주일에 성경대학은 그 시간에 없고요. 오후 2시에 중보기도 팀 모임이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중보기도 대원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석하시도록 우리 각 중보기도단의 단장님들은 참석하는 단원들한테 미리 얘기하시고 모임할 때 그날 다 모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활주일 오는 주일입니다. 저녁 예배는 상천 기독교연합회 주간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 새벽 기도가 이제 다 끝나갑니다. 내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은 성금요일 성찬으로 그리고 토요일 하면 끝이 나는데 아직 그대 못 나오고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새벽 시간 같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민 유아세에 신청하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받을 사람이 없어서 안 하신 건 아닐 텐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나가시다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신청서 써서 저한테 주시든지 사모님한테 주시든지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351장 함께 부르고 352장입니다. 352장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좀 좋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약속을 받은 자답게 살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그 승리를 인정하고 살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 주실 때에 그 승리가 내 경험과 관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살도록 우리를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욕심과 방탕과 거짓과 죽음을 이기고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초교회에 허락해 주신 좋은 구원의 두 통로들 생초어린이집 평생대학, 하나님 이곳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구원의 석점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우리가 벌써 중간을 왔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지에 나가 있고 군대 가 있는 우리 아이들 영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대학생활하며 직장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삶의 자리 하나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억울을 당한 아이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억울함을 바꾸어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존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우리 아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3 대학 준비하고 있는 우리 두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공부하고 있는 준영이 위해 또 이곳에서 함께 공부하며 주를 섬기는 리나미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님을 공부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집중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내
삶의 그름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소문을 한번 크게 외쳐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